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원효대사 아시나요? 원효대사. 이 원효대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유학을 가다가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제 마을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노숙을 하게 된 거죠. 노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잠을 청하다가 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옆에 있는 잡히는 것을 이제 집어서 보니까 물이 있어서 마신 거죠. 지금이야 뭐 워낙 그 전구나 이게 전기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밤에도 환하잖아요. 근데 산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달빛이 딱 가려진다. 그럼 정말 칠흑같이 어둡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마 그나마 의지했던 불빛은 달빛이었을 텐데 그것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했겠죠. 그거를 마셨습니다. 마실 때는 시원하고 맛났겠죠.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뭐였죠? 해골에 든 물이었습니다. 이거를 원효대사가 보자마자 어저께는 맛있었는데 오늘은 그걸 보자마자 개워냅니다. 역겨웠겠죠. 내가 해골에 담겨있던 물을 먹었다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개워내고 나서 원효대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내가 그 물은 똑같이 해골물이었는데 내가 어제 마셨던 물은 달고 맛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본 그 바뀐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물인데 오늘은 역겨운 거죠. 그래서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닥쳐와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죠. 우리가 8년에서 10년 사이마다 경제 위기가 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왔었고 그 이후에서 계속 8년에서 10년 주로 경제 위기가 오죠.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원효대사와 같은 깨달음을 젊었을 때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21살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효대사보다 더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찍 깨달았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군대 입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춘천 닭갈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춘천 닭갈비를 그때 춘천으로 경유해서 훈련 입소를 하는 그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춘천 닭갈비에서 닭갈비를 먹자고 부모님과 함께 닭갈비를 먹는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 몸은 건강했습니다. 먹는데 정말로 신기한 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에 와서 얘기하지만 대체 이 닭갈비를 왜 먹지? 라고 생각하는 제 앞에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이 너무 맛있게 드시더니 나오시면서 야, 이렇게 맛있는 닭갈비는 처음 먹어본다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닭갈비를 그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를 하고 뭐 했다고요? 제대를 하고, 그렇죠? 제대를 하면 세상을 얻은 기분이거든요. 제대를 하고 나서 또다시 춘천 닭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날 이제 또 부모님과 함께 갔는데 이제 춘천 닭갈비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나오면서 제가 너무 맛있었다고. 저희 부모님이
오늘 맛이 변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제가 그때 원효대사의 그 말이 학생 때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 맛있으면 맛있고 맛없으면 맛없지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맛있기도 하고 맛없기도 하구나. 그러니 내 인생에서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제 인생에서 군대 갔을 때 그때 21살 그때 군대에 갔을 때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았다고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나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입대를 했는데 제 삶에서는 가난이 위기인 적은 없습니다. 가난이 위기였던 적은 없어요. 항상 가난했으니까. 가난이 위기였던 적은 없고요. 뭐 이런저런 뭐 그런 위기인 적은 없었어요. 제 인생 최대의 위기라는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 거죠. 그때마다 교회를 가려고 아둥바둥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큰 위기였는데 제 삶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기 때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그 손을 펼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이제 가나안의 주도권을 놓고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고 점령하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충실하게 이 명령을 수행했다면, 그래서 가나안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제거했다면 블레셋이란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블레셋이란 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여호수아 시대 때 크지도 않고 이제 민족이 막 이동해 와가지고 별로 보잘것없어 보였던 거죠. 블레셋을 치더라도 남겨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점령했던 거죠. 블레셋이 간당간당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블레셋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입안에 가시가 돼버린 거죠. 그러더니 이제는 삼손의 시대 와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계속 앙숙이고 계속 전쟁을 하는 상황이 종종 이 전쟁을 할 때 그냥 국지전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들을 몇 번 합니다. 이 전쟁에 성공하면, 이스라엘이 성공하면 독립하는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운명을 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엘리 제사장 때였어요. 누구였다고요? 엘리 제사장. 아직 사무엘은 어렸을 때였습니다. 아직 젊었을 때예요. 그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도 뜨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인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죠. 당연히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보다 더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욕보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고리를 찍히면 자기가 가져갔죠. 하나님께서 생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수종들던 소녀들과 동침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는데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못 이겼겠죠. 객관적인 전력 차이로 보자면 원래 이스라엘이 이겨야 합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 그래서 빵 부딪혀 놔보니까 이스라엘이 졌어요. 거기서 원인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전력으로도 더 우세한데 왜 졌을까? 그래서 딱 따지고 나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구나. 그러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그 십자군 전쟁 기억하시죠? 애들 보내면 승리할 거다 해서 애들 보냈었잖아요. 그랑 똑같은 사건, 하나님을 팔아먹은 사건이지.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가 여기 오면, 이 전쟁터에 오면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으면 방금 졌거든요. 방금 전투에서 졌어요. 근데도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블레셋은 사기가 저하됩니다. 언약궤가 왔다. 큰일 났다. 이거 지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데 그냥 패배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그 가져왔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으면 미래의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의자에 있다가 뒤로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이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를 빼앗겼고, 심지어는 현재도 버틸 수 없게 현재의 지도자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끝난 거죠.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 이제는 누가 나서서 싸웁시다 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블레셋에 짓밟힌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따지면 지금 이 나라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바벨론에게 완전히 파괴됐던 그 사건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큰 위기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옛날 고대 사회에는 우리 신이 너네 신을 이긴 거거든요. 너네 신을 상징하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 신전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종교적인 중심지이자 거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 도시로 옮겨갔겠죠. 거기가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개 도시죠. 그 중에 하나였던 아스돗입니다. 거기로 끌고 가죠. 아스돗에 가져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자기네들의 신이 있어요. 다곤 신이 있습니다. 다곤 신, 블레셋의 신 다곤 신이 있어요. 그 신 앞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딱 갖다 놓은 거죠. 이 상징은 우리 신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무릎을 꿇은 형태로 엎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그래서 다시 그 블레셋 사람들 이상하다고 세웠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이번엔 떨어졌는데 목과 손이 부러졌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스돗에서 사람들이 못 버티고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리시니까 못 버티고 막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보통 여러분 이 도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 승리의 상징물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명 죽었다고 해서, 한두 명이 곤란해졌다고 해서 이걸 옮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치적 입장과 입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이 아스돗이 혼란에 휩싸였냐면 정치 지도자가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생각해볼 겨를이 없어요. 빨리 다른 도시로 옮기자. 그거를 옮긴 곳이 두 번째 도시 가드입니다.
그 가드로 옮겨놨더니 또 하나님께서 독종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그 가드 땅을 치기 시작하는데 가드 사람들이 무슨 축풍 낙엽처럼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염병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독종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도시인 어디로 보내냐면 에그론으로 보내는데 이 에그론 사람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장난하냐? 너네 지금 장난하냐? 그걸 왜 우리 땅에 보내? 이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블레셋의 날 이미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은 블레셋의 가장 큰 3대 도시입니다. 이 세 개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사이에 제가 새벽기도에 얘기했지만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에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겠죠. 딱 봐도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해를 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설렁설렁 했겠어요. 이스라엘의 위기라니까요.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사역을 했겠죠. 근데 그의 사역이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죠? 이스라엘의 회복.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힘을 얻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무기를 만들고 군사로 훈련하고요. 미래 인재들을 육성해서 10년 뒤, 20년 뒤 블레셋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그 역사의 과정들을 알잖아요. 그렇게 하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위기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사무엘의 주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실 때 이스라엘에서는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렇게 사무엘의 사역이 거의 완성돼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다 같이 회개 운동을 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미스바로 모이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첩보를 받은 거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답니다.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이 친구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블레셋도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침공을 하죠. 감히 니네가 반란을 꾀해? 기도하려고 모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칼을 들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집에서 칼을 들고 왔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기가 없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왔고 갑자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좀 환상을 갖고 있어요. 군대가 뭐가 착착착착착착착 해서 싸우면 착착착착착 진행될 것 같죠? 아마 10명 중 2명은 총 없이 나갔다 깜빡 이럴 겁니다. 10명 중 2명은 분명히 내 총 어디 있어? 이럴 거라고요. 군대가 그렇습니다. 탱크는 출발했는데 탄을 안 실었네.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 준비도 안 된 이 사람들한테 무슨 보급이 되겠으며 무슨 식량이 있고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전술이 있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딱 하나요. 이 나라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전쟁이 갑자기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모였으니까 전쟁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정치적인 여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싸웠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기 없이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지만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함께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큰 우레가 임했다고 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큰 우레. 큰 우레가 뭐예요? 우레? 우레와 같은 소리 하면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큰 소리예요. 큰 소리. 제가 여러분 큰 소리 여기서 빵 치면 여러분 갑자기 도망갑니까? 제가 북한 갈 때 이놈들 하면 도망가요? 제 아들이 지금 돌인데 은호한테나 제가 제 아들한테나 이놈 하면 이러지 제가 이놈 한다고 해서 무서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레는 큰 소리거든요. 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무 영향이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천둥하고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혼비백산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깨달으셔야 되는데 번뜩 하셔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우레 소리 듣자마자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에그론과 가드와 아스돗을 치셨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의문도 알 수 없는 병에 죽어나갔어요.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병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병에 죽어나갔어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스승 죽어나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 에그론으로 들어오려는 이 언약궤를 막으려고 에그론 사람들이 막 지금 장난하냐 그랬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걸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돌려주세요 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지도자들은 잘 몰랐겠죠. 아니 알고도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땅 쳐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빵 하니까 그냥 소리만 났어요.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한 거죠. 아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왜 이겼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앞에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쟤네 왜 가? 몰라. 지금 달려오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서로 막 물어보고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실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가 있을까? 자, 하나님의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분명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퀴즈. 1번 잘 먹고 잘 사기. 2번 회복하기. 뭐였을까요? 1번이요? 회복하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싸울 준비를 하거나 독립을 준비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들에게 시갑하고 갈급했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다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몰랐다니까. 절망적인 위기 그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인생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기를 꺼내줄 사람이 없어요. 이젠 장군도 못 꺼내줍니다. 왕의 감옥이어서 못 나와요. 왕이 꺼내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근데 왕이 요셉을 가둔지 안 가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요셉이란 이름을 몰라요. 요셉은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절망이죠. 끝났습니다. 요셉의 완벽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요셉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형에게 가려고 했더니 삼촌 라반은 뒤에서, 형 에서는 앞에서 야곱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야곱이 여러분 죽었나요? 그 사건에서 죽지 않았죠. 형 에서와 화해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끝날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죠. 하나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세팅이 됐어요. 세팅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준비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마지막 퍼즐 하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 하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별거 아닌 거지만 마지막 하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퍼즐 하나가 딱 올려놓고 맞추면 끝나는 완벽한 계획 말이죠. 그 마지막 퍼즐은 우리의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위기에 빠졌을 때, 내 삶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해결 방법 많이 있겠죠.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닥쳐왔다. 예배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난을 넘어 도착할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실 때